다시 한번 1학기 성경학교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본문 기억하십니까? 시편 146편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 이념도 우리를 교회를 결코 나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 대회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셋째 주 지난주입니다.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시편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주도 6.25 76주년을 맞아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간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 두 번째, 땅끝을 향한 선교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된 이 사명, 다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 생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내 기분과 상식과 내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도 오늘 설교 시작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별로네 해서 채널을 돌리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 헤매는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예배인 제사를 한번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구약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님께서 신약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저 구경하는,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땅끝에 한 영혼이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 선교는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내 예배의 수준이 천국에서 나의 예배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의 이 예배를 승리하시고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63빌딩에 프랑스 파리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입구까지 가봤습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이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큐비스트들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나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우리 손주 그림하고 똑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큐비즘, 입체주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한 각도에서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대상으로 본 것을 한 화폭 안에 담아낸 그림입니다. 거기에 대가가 피카소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인형을 든 마야라는 사랑하는 자기 딸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 손주들을 키울 때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얼굴을 보세요. 얼굴 전체적인 윤곽과 코는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는 옆모습이라면 눈과 입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자기 딸을 보면서 아빠의 시선을 담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게 지금 맞죠? 저게 그림이야? 저것도 그림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전체에서의 한 부분이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내 자리에서 바라본 한 각도의 일부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각만 주장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런 피카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도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시고, 이쪽에서도 보시고 저쪽에서도 보시고 위에서도 보시고 아래에서도 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시고,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 피카소의 작품과 닮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온 고난, 이 알 수 없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막 이것들이 조각조각 깨져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도대체 무엇을 그리시고 계시는가? 이게 도대체 무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그리십니까? 정말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난해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작가의 의도를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그림을 도대체 뭔가 했다가도 설명을 딱 듣는 순간, 이래서 피카소가 위대하구나, 아무나 저렇게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깨어져 버린 내 인생, 조각난 내 인생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가이드, 저를 잘 따라오셔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가 6.25 76주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 10만 명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에 함락되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이미 대한민국은 끝이 났어요.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공산화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월 25일, 9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여러분이라면 남의 나라 전쟁 가지고 성공 확률 5,000분의 1인 이 무모한 계획을 감행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작전이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10절에 계획을 폐하신다. 헤페르가 그냥 단순히 폐하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철저히 무효화시켜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애차인데요.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애차.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확고한 의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헤페르, 세상의 계획은 실패해도 애차,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6.25 전쟁 가운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가 저 정치인들의 한두 명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무너져 내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믿었던 거래처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고 낙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등에 칼을 맞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운데 지금 부부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답을 찾지 못하고 낙심해서 한숨을 쉬면서 앉아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형편 앞에서 지치다 못해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캔버스가 완전히 망쳐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보면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은 창문을 바라보고 그 창문을 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흔들리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이 그 앞에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을 끝났다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십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으시고 세상의 위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굳건히 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군마는 이 당시 그 고대 이 로마의 또 최첨단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군마는 핵무기급이에요. 이렇게 지금이나 뭐 이때나 군사력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군마는 무엇일까? 여러분의 군마, 내가 믿고 있는 백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딱 찾는 게 군마라는 거예요. 군마. 어떤 사람은 그게 통장의 잔고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연봉이 군마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인맥들, 이게 군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경험, 이 스펙들, 이게 내 자랑, 이게 군마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쉬지 않고 달려온 이 자체가 군마입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더 버티면 돼. 내 의지, 내 노력이 군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군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지금 내 계획, 내 방식, 내 군마를 의지한 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을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채우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마를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 살피신다가 샤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막 부릅뜨고 부릅뜨고 쳐다본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을 깜빡이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대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군마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헷세드의 은혜를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단순히 두렵고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온 우주의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딱 깨닫는 순간, 그냥 그 순간 영적인 압도감에 사로잡히는 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각, 내 계획 다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무나 건지시고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저마다의 기근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겉은 멀쩡해 봐도 지금 안을 들여다보면 다 여기저기 건강에 기근이 와서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나고 참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의 기근이 와가지고 어디다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관계의 기근이 와가지고 부부 관계 깨졌죠, 부모님과 관계 깨졌죠, 자녀들 관계 깨졌죠, 성도 관계 깨졌죠. 이 정말 심각한 기근을 지금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그 기근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이 바람,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다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뭘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내 군마,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나를 실망시키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의 도움이고 내가 친히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요 진정한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는 단지 비극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는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 이런 형제의 상이 서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껴안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황해도 출신의 박규철과 박용철 친형제 간의 실화예요. 해방 후에 공산치하에서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고 과손을 몰수당합니다. 그러자 형 규철이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국군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동생 용철이는 고향에 남아서 부모님을 돌보다가 그만 북한군에 강제로 징집당해서 인민군에 끌려가게 돼요. 실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가 가장 치열했던 원주 치악곡의 전투에서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게 돼요. 그런데 도망치는 어린 인민군 병사를 추격하던 끝에 마침내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서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생이 국군으로 다시 입대해요. 그래서 두 형제가 같은 편이 돼서 적공산당과 함께 싸우다가 그만 동생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형도 세상을 떠난 후에 지금은 국립현충원에 두 형제의 묘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형제를 적으로 만든 게 6.25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게 바로 6.25 전쟁의 역사예요.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6.25 전쟁의 폐허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위에 오늘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폐허 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얻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마지막 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엊그제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서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 타격용 신형 무기 시험 발사했다. 직접 참관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76년이 흘렀지만 민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어요. 같은 핏줄이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라 사랑은 무슨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게 아니에요. 6.25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6.25의 역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캔버스가 때로는 이 피카소의 그림처럼 이해가 안 돼요.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고 엉망진창 뒤죽박죽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붓을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실망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하는 이 군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헷세드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이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어쩌면 내일 또 무슨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디에 또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온통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으로 시끄럽고 세상은 온난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졸아도 나는 잠자도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험난하고 참 위태롭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헛된 군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이 모든 것 다 손을 펴시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인천상륙작전 같은 대반전과 대역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획은 무너지고 무효화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굳게 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손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이 헛된 군마들, 내가 의지하는 이것들 언젠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만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